오늘 잠언 2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먼저 6절에서 아이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 이 마땅히 행하다라는 게요, 그냥 입이라고도 표현되고요, 명령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 길은 데레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그 길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도록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해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무엇라 내게 가르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그 길, 데레크를 아이에게 걷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이 강조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계시는가,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어제 우리가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의미 없는 행동으로 종교 행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지, 구제도 하고 긍휼함도 베푸고 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걸 가르쳐요. 우리가 아이들을요, 이렇게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하잖아요. 왜 의무 교육이 있습니까? 그 의무 교육은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 교육이라고 해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인가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응애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요, 아주 갓난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요, 배워야 돼요.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돼요. 물론 그 세상의 교육 그 시스템하고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계를 밟아 신앙이요, 잘 성장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요, 이 가르침이 없이요, 그냥 교회만 다녔다. 하하호호 교회만 다녔다. 그래서 말씀 안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인데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몰랐네? 그럼 내가 이 명령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 마음이 딱 있어야 돼요.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 그렇게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이에게, 이 아이는요,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갓난아이도 되지만 젊은이도 됩니다. 젊은이.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여요. 그 아직 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와서 어떻게 배웁니까? 아직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요, 계속 훈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데요. 여기서의 늙다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다예요. 그냥 뭐 그냥 많이 나이가 많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이를 먹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가르침이요, 그 신앙생활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광야는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의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많아요. 아,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교회라는 커뮤니티에서 내가 생활하는 방법을 익힌 거예요. 진짜 마땅히 행할 길은요. 말씀 아니면 우리가 얻질 못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아니시면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계속 성도님들께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얻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걷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싫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길 끝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은요,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일들 많이 봐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통치하죠. 빚진 자는요, 채주의 종이 되죠. 빚은 자유를 속박해요.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세상은 그래. 세상이 그런 거 모르지 않아요. 그거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잠언은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에 대한 질문을 줍니다. 세상은 이래 라고 나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우리도 당연하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겁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돈과 권력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막 빚에 허덕이는 삶 살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은요, 분명히 체주의 종을 삼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막 너무 많이 빚지는 거는 모르겠어요. 막 능력이 되시니까 빚지겠지만 성경 말씀에 따른다면 그렇게 막 빚도 능력이다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줘버리잖아요. 글쎄 뭐 그것도 또 때로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지만 이 잠언 22장 7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데 너는 이 논리에 휘말리지 말아라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논리와 나의 삶은 같은 시스템에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요 열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열매를 안 주시고 상급도 없고 모른 척 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라는요 기만성이 있어요. 기만성. 이슬람은요 죽어봐야 알아요. 기만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뭐 알라의 뜻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몰라. 거기에는요 알라의 기만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잖아요.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지금 심고 있는가를 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심고 있지? 내가 어떤 행동을 심고 있지? 내가 어떤 믿음을 심고 있지? 잘 보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나의 삶은요, 내가 심은 것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심어둔 게요, 어느 날 보면은 독버섯처럼 자라있을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진리를 심고 주의 선함을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결국 내가 먹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거 심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여기서의 선한 눈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자비로움, 긍휼한 시선이에요. 선한 눈이 있으면은요, 내가 이분을 도와야지. 내가 이때는 이렇게 선하게 내가 말을 해야지. 이런 게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자,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러잖아요. 선한 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금요일에도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선한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이 바뀌게 하옵소서.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된 간증이에요. 이분이요, 이제 주님을 믿어도 만나도요, 그냥 편하게 사신 것 같아요. 편하게 사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또 그렇게 음주가무에 취해갖고 놀러 가셨대요. 근데 그날 이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종사하는 분이 들어오는데 마귀가 보이더라는 거야. 이분이 혼미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게 얼마나 귀신의 소굴이고 마귀의 짓인지 본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가 그렇게 즐겼던 좋아했던 그 일들이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마귀의 소굴이더라는 거야. 이 사람 막 도망쳐 나왔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눈이,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을 떠 영적인 지금 지도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장로님은 무슨 눈으로 산 겁니까? 육신의 눈이기도 하지만 어둠의 눈으로 산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첫 번째 단락, 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많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죠. 정말 말씀으로 말씀의 길을 걸으시길, 의의 길 걸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멘.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평화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뭔가 이렇게 막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막 배오리 바람이 치고 물결이 일고 뭔가 막 어수선해지고 막 혼란스러워져요. 이 원인을 봤더니 교만한 자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뭡니까? 어둠의 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은 쫓아내야 돼요. 사람을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 어둠의 영이 뭐 합니까? 거만하게 합니다. 다투게 해요. 싸우게 해요. 수욕을 끼쳐요. 이게 거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우리가 참 잘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막 이런 뭔가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혜롭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막 사람의 말로 막 내가 이걸 설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어둠의 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쫓아내라. 그래야 잔잔해진다.
여기에서 수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부끄러움, 치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영이요, 결국 그 공동체를요,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감지될 때요, 반드시 쫓아내셔야 돼요. 막 큰 소리로 쫓아내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이제 레브,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의 정결, 여기에서 정결의 의미는요, 순수함,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마음이 순결하는 것을 사모한대요. 갈망한대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 것을 언제나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드물어요. 우리가 겉의 모양은 막 씻고 막 이래도요, 자기 마음 더러운 거는 살피지 않고 그냥 막, 저도 그러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지금 더러운데, 왜냐하면 10절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거만한 자는 결국 마음이 지금 정결하지 못한 자인데, 내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데 막 활개를 치면서 막 저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씻고 나가라. 얼굴만 씻지 말고 너의 마음도 씻고 나가. 이 아침의 시간이 마음을 씻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마음이 깨끗해야 입술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말만 교양 있게 하면 뭐합니까? 말은 교양 있게 하는데 마음이 더러워요. 그거는요, 부조화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말이요, 아무리 내가 교양 있게 해도 그 듣는 이에게는 불편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결국 입술이, 그 말이, 그 언어가 덕이 있다. 덕. 원어로 보시면 헨 이렇게 돼 있어요. 자비가 있다. 품위가 있다. 이렇게 돼요. 품위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아름다움이 있다. 우아함이 있다. 신앙에서의 품위, 덕은요, 마음이 깨끗해야 이루어진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겉으로 암만 종교적인 행위를 정말 찰떡같이 하고, 겉으로 아무리 기도 잘해, 말씀 잘 전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가 아무리 겉을 꾸며봤자요,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대요. 여기서 임금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마음의 정결한 자를 친구 삼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세요. 온 세계를 두루두루 보세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지적인 수준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 그의 지정의의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의 다루심이 있고 그의 영혼육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가 없는 사악한 사람의 말을 피하게 하신대요. 다 엎어버리신대요. 무슨 이야기했냐면 나중에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여기서 이제 핑계 동그라미를 딱 쳐야 돼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에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 핑계는 불평과 연결이 돼요. 항상 핑계와 불평은 같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밖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하고 집에서 빈둥거린대요. 뭔들 핑계를 만들면 없겠습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게으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밖에 사자가 있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나가기 싫은 거예요. 14절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음료의 입은요,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비진리는요, 깊은 함정이래. 함정의 특징이 뭡니까? 빠지면 벗어나오기 어렵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비진리를 계속 듣고 계속 비진리를 먹고 여러분 늪에 빠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은 말로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된 말을 계속 먹으면 그 음료 입에 내가 기프담정처럼 빠지는 거야. 그 늪에 빠져버린다는 거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음료의 입에 빠졌다는 것은 그 비진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료의 입은요, 여러분 달콤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뭐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은혜 받았지? 왜 은혜 받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은혜 받았지?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게 뭔가 보세요.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게 혹여 너무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요소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건 주님께 들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맞습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거든요. 마귀가 열일을 합니다. 마귀가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요, 전쟁터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평안하다, 좋다, 좋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달콤한 말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탕처럼 싹 달콤하게 오는 거. 그게 내 본성과 결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요, 음녀입이라고 해서 말이 다 똑같지 않아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함정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파란 색깔에 빠져요. 마귀는요, 그 사람에게 맞는 색깔의 함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달콤하게 듣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별하시고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가 정말 십자가 자아부인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찔러 쪼개시며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 오늘 나눈 말씀이 그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한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